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현실과 비추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것은 천국에서만, 즉 재림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누려야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요,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음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 사회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실이고 나의 신앙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고, 가까이 왔느니라고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말로 우리가 이룰 때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40일 동안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지금 말씀 묵상할 때 지금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네 가지 땅에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전부 천국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27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27절서부터 38절 말씀을 우리가 먹기 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자, 평강과 실학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면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몸이 있습니다. 육체, 바디가 있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피릿, 그래서 소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대문자로 스피릿 이렇게 씁니다. 또 덜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럴 때 그 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깨져서 잃어버렸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영 속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이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신앙을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린아이는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주시는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보면 젖먹이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순수하게는 해도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젖먹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년의 신앙이 있고, 그래서 그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누려질 수 있는 그 부분을 27절에서부터 38절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이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거나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줬어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이가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견을 했어도 이것저것 망설이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데 올인하지 못하는 이가 있고 올인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미 진조를 보았습니다. 여러 성들이 무너지고 여러 왕들이 패하는 것을. 그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성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성을 정복할 때 모두 다 소문처럼 죽을 텐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고 때를 어둠에 정탐꾼을 그는 숨겨주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거죠.
들통이 나면 자기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도륙을 받을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숨겨주었다가 나중에 그 성이 점령당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지만, 내가 젖먹이 신앙이 있다면 또 네 가지 밭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세상 것에 의하여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요. 자, 오늘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맞아요. 자, 세상에서 누가 내 입뺨을 느닷없이 후려때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발길질을 하든지 맞대미를 하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29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뺨을 치거들랑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상의 진리와 안 맞습니다. 세상 상식과 안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함을 누리려면 조금 전에 불렀던 235장 찬양처럼 나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히 누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28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을 왜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누구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삶의 방법에서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을 두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27절, 28절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소극적, 적극적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를 하는데 내 집안일만 해도 바쁜데 내가 꼭 교회까지 와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속에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 대충 할 겁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또 에어컨을 틀고 하면 좋겠는데 또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도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한다면 속에서 끓어오는 뭔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청소를 해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빵긋빵긋 하시면서 얘야 하고 툭툭 치고서는 아이고 수고했다, 이렇게 반대급부가 바로바로 느려진다면은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이유만으로 내가 청소를 잘했고 못했고 이거를 떠나서 그것으로 와서 열심히 감사하며 또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닦았더니 여기에 먼지가 싹 없어지고 나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좋으네요. 제 마음도 이렇게 닦아주세요. 청소하면서 자기의 심령에 이러한 모든 죄와 허물 다 닦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청소하실 때 그 심령은 기쁩니다.
하지 못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가며 청소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의 죄까지도 하나님 닦아달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누려지는 보람과 기쁨은 전혀 다를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7절, 28절을 봅니다. 자, 27절, 28절은 우리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쉽습니다. 자, 거기에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하는 자가 나오죠.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저주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자, 이들은 감정만을 놓고 봤을 때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건강하다면은 나를 왼수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 아이고 해서 어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배설 잘하는 게 큰 복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배변을 못 해가지고 변비 증세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금방 기저귀 갈아줬는데 갈아주고서는 고무줄 채우자마자 오줌을 또 싸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야, 너 금방 갈아줬는데 금방 또 싸냐? 이러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어떤 역경과 환난도 극복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기본적인 게 내 속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샘솟는 기쁨이 있었을 때, 그보다 못한 것이 있었을 때는 수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는 엄마고 아빠니까 그 아기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쁜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 28절에 원수가 나오고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저주하는 자가 나오고 모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었을 때 그들은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정이 상하여 그 상한 것을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어요. 자,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원만한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저들은 너에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구나. 너는 저들보다도 내가 주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는 상한 감정을 다 치유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라. 너를 왼수처럼 대하는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안갚음을 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나를 모욕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샘이 날 수도 있고 저가 저렇게 사는 게 배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는 악한 영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것을 홀렁 뒤집으니까 내가 열린 영안으로 봤었을 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고서는 욕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통하여 격동케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악한 영을 쫓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8절에 보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나는 상한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상한 감정을 십자가에서 치료해 주셨고, 나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그 순간 치료받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갓난아기처럼 누리면 젖 빨아먹는 걸로 끝나겠죠. 어린아이 같으면 나에게 해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끝날 거예요. 청년 같으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거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우리는 여기에 27절, 28절 말씀을 모두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타이틀이 뭐냐?
정서적인 피해 의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백성이에요. 왜? 내 영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사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갓난아기라면 그냥 주시는 은혜만으로다 그것만 떨꾹떨꾹 받아먹고서는 감사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에스겔의 환상으로 이야기하면 발목까지 물이 차여 있는 얕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천방지축이니까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릎 신앙이 오고 그 다음에 허리 신앙이 오고 그 다음에는 큰 강에 완전히 잠겨서 헤엄쳐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헤엄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정서적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모습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가?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서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36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수 없는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죽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우리는 성탄에 주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오직 그 사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 그랬고 갓난아기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일러드렸어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틀림없이 젖먹이 갓난아기일 것이에요.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아멘 아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도 이렇게 막 나고 그런데 저 문을 나서니까 다 잊어버려요. 어린아이 신앙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간한 건 잘 참아요.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넘어나면 나도 모르게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작년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기까지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의 단계는 저절로 갑자기 옥수수 알을 강냉이 튀기는 기계에다가 집어넣고서는 열을 가한 다음에 뻥 하고 튀겼더니 옥수수가 퍽 하고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비로운 자여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았니? 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36절에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반드시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면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나에게 피해를 준 자, 왼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37절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악한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김정은이를 추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름 불러가며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은 쫓아줘야 합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너 때문이야 그러면 손가락은 2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3개는 나한테로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는 게 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용서해 줬듯이 너희가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의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가르쳐줘. 이 2가지는 잘 할 수 있어도 마지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줘요? 주려면은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인식 자체가 바꿔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인색해서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인색할까? 스스로는 인색한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감동받으면 마구 쏟아줍니다. 그러나 감동받아서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서두에 아무것도 없어요. 38절에 보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너에게 감동 주거나 너의 마음이 열리거나 너가 이렇게 되면 주라 이게 아니라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주님이.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이 소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여기에 통용될 수 있어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아니 누가 느닷없이 내 왼쪽 뺨을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오른쪽 뺨을 들여대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뺨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가짜는 거.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래도 상대를 인정하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친다는 거는 너는 가치가 없어.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치는 게 손등으로다가. 주님은 갈대로다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너 스스로 내려와 봐. 내려와서 너를 해코지 하는 여기 로마 병사들과 여기 유대 관원들과 여기 하속들을 다 싹 쓸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애가 있다고 신문짜리 싣는 애가 있다고 모욕을 하는 것과 똑같죠. 양말 같으면 홀랑 뒤집어서 버선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를 위해 저 뺨도 돌로 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쭉 써 있는 이 말은 도저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쪽 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100%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작은 지엽적인 것으로 보면 너의 이쪽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려놓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경지는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장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갓난 애기들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줘요? 지가 먹기 좋은 건데 절대 안 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며 달라고 그러면 얼른 놓고 그거 잡아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절대로 뺨을 내놓을 수도 없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쌍심지를 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산 건데 해가지고 나무랄 수 있죠. 그러나 속옷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나를 내려놓고 단련하면 우리는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경지까지 이르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의인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평과 끝에가 뭐가 있어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줬어요. 이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소유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려면,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사모했던 이에게는 이 말씀이 햇살처럼 비춰올 것이에요. 그러나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면 이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세상 무지개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3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야 될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give and tak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으려면 줘야 된다. 그래서 애경사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 상대가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베푼 거에 100%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곱다고요? 오는 말이 곱다. 이거는 계약의식이에요. 세상 법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구원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까지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상심리예요. 우리가 보상심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심리하고 달라요. 보상심리는 이런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에 와서 이 애미를 배신을 해? 내가 너를 밤낮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나 크면 그것은 보상심리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큰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부모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어요. 아휴,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하면 내가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고생스럽게 하지 않는데, 다른 애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고 아니면 고급 하숙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알바를 하고 공부하려고 돌아가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코에서 단내가 나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부유하게,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그래도 그 자녀가 많이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에게 은혜에 감사하겠죠. 그러나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부모가 이제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 그만해요 하고 소리 팩 지르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누가 나를 나랬어요 하고서는 악다구니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스승과 제자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상 심리를 우리가 보상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 나의 모든 것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실족해요. 자, 강단에 이제 부활절이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꽃꽂이를 합니다. 아니, 화분을 갖다 놔요.
그런데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화분이 있고 올려놓을 수 없는 화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꼭 강단에 부활절날 올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부활절 강단에 올릴 만한 화분이 아닌데 안 올려주면은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어요. 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한 것 없이,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던 교회가 알아주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꾸준하게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서적인 피해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상 심리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자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매여 있는 나귀를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그는 순순히 내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누려집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적극적인 방법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공격해요,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것을 내가 상한 감정을 극복하면 그것을 수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자, 우리가 대접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대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대접하는데 부모가 5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접받았으면 하는데 자녀는 한 가지만 대접하면 부모가 기뻐해요, 섭섭해요? 섭섭해요. 자, 거꾸로 자녀가 5을 가지고 있는데 5을 기대하고 있는데 부모가 하나로다가 공개를 해주면 섭섭해요. 그러면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접할 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을 어떻게 해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감사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면 처음에 수용해 주다가 어느 단계가 가면 서로 티격태격 다툴 수가 있어요. 또 아내는 남편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잔소리를 하지만 이것이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면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윗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또 왕따 시켜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는 어떤 제품을 좋아해요. 비교적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상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AS를 시작하면은 AS 와가지고 그 AS 해주는 분이 너무 완벽하게 해놓고 가요. 만약에 전선을 잘랐는데 그 잘라진 동가리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고 막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느 AS 단체에서 왔었을 때는 그 양반이 대충 정리하고 가면은 내가 다시 그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AS를 왔는데 완벽하게 고쳐줬고 음향이 안 좋아가지고 했더니 음향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물어요. 이 뒤에 배선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자주 빼서 쓰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예, 어떤 선은 자주 써요. 그랬더니 그럼 요것만 빼놓고 제가 이렇게 묶어드릴까요? 그래서 아우 그렇게 좀 고맙죠. 근데 바쁘신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킨 다음에 자기가 가져왔던 진공청소기 휴대용을 조그마한 걸 가지고 스르륵 하더니 거기다 물티슈로다가 싹 닦아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가요. 전혀 손댈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제품을 쓰다가 노트북이 좀 이상해가지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문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모르니까 옆에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그 부서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쓰게 됐어요. 그런데 세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광주인가 어디서 그 AS 총괄 본부라고 하는데 그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수원인가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의뢰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저기 고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셨는데 그게 잘 됐는지 우리가 점검차 왔다고 했고 또 하나는 서울 어디서가 왔어요. 와 세상에 제가 노트북 뭐 좀 불편해가지고 AS 그 전문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세 군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를 보고 와 이러니까 이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구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베풀어주면 감동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이만큼 생각하는데 이만큼을 베풀어주면 감동이에요.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배려해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6절입니다. 적극적인 방법 마지막입니다. 3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왜 자비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 나를 해코지 하는 자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상대가 나를 속이고 모욕을 주어도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될 때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도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좀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머리 뚜껑 열리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즉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내가 조금 전에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서는 폭발 직전이었는데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모든 화는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죄송해요. 아직도 제가 다듬지 못한 이런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데 주님 저를 더 쳐서 죽기까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진실로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하고서는 야단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더 큰 기쁨과 보람과 감격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요. 그럴 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내가 섬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못한 것과 그 아픈 것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큰 기쁨은 나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누림.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천국은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천국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영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젖먹이처럼 이루어갈 거냐?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청년처럼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 보면 발목 신앙이냐, 무릎 신앙이냐, 허리 신앙이냐, 아니면 완전히 깊은 강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깊은 강에 헤엄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누리며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정서적인 피해의식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 세 가지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남을 대접하되 입장을 바꿔서, 그리고 주님을 닮은 우리는 자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우리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답게 사라집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